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작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임하기를 꿈꾸며 이 시간 주님의 얼굴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한없는 위로와 안식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가 고개 숙여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사 모든 잡생각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 모두에게 선명히 밝혀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시국 속에 우리 믿음의 불을 밝히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화평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사사기 7장 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에 떠나 돌아가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하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눈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내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가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위대한 지경으로 불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같이 합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튜닝된 사람들, 튜닝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기타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지만 이 기타나 현악기, 바이올린이나 첼로, 이 모든 현악기들은 늘 연주하기 전에 튜닝이 요구됩니다. 온도와 그리고 또 청중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아주 예민한 악기가 이 현악기이기 때문에 현악기들은 특별히 튜닝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민하게 엇나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연주하는 사람은 너무 잘합니다. 너무나도 예민하기 때문에 악기도 예민하고 연주자도 예민하기 때문에 튜닝이 엇나가 있으면 그야말로 소음에 불과하는 거죠. 고로 튜닝의 실패는 연주자의 게으름, 연주자의 게으름 때문이다. 게으름의 소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실력이 이만큼 있는데 이 악기가 잘 튜닝 됐겠지.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그냥 연주를 시작하면 여지없는 거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청중들은 이상하다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잘 튜닝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잘 튜닝된, 잘 훈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삶의 현장은 지배되는 것이죠. 언제나 이 잘 튜닝된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튜닝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자기 개발할 수 있을까요? 네. 현대의 모든 그 문화 심리학자들은 자기 개발에 대해서 그리고 심리학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복음에 심지어는 복음에 이 심리학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나 스스로는 나 자신을 튜닝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 튜닝이라는 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연주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조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미세하게 튜닝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뭐가 성령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늘 튜닝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정말 혼탁합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동북아시아의 이 국제 질서도 그렇고 중동 세계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전쟁의 소문이 끝이질 않습니다. 굉장히 혼탁한 시절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탁하지 않았던 시절이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늘 사람 사는 곳은 늘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곳에서는 늘 혼탁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요즘에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깨어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숨어버린 것만 같아도 그건 우리 느낌이고 우리 한탄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롯해서 믿음으로 잘 튜닝된 사람들,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깨어 경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준비시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실 터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왜 안이 괜찮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괜찮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잘 튜닝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렸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늦은 인생은 없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소용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예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예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창조주 되시고 우리 삶의 절대 주권자 되시고 우리가 너무 위기에 닥쳐 있을 때 그때마다 미세 조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진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승리로 점철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여러분, 사막에 가보면 사막을 통과할 때,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타는 그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죠? 말입니까? 당나귀입니까? 낙타입니다. 낙타. 낙타는요, 광야를 통과할 때 특화된 동물입니다. 이 낙타의 특징이 있어요. 주인 앞에 늘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광야를 통과하고자 할 때 늘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라타거든 그때서 번쩍 일어납니다. 스스로를 일으켜서 일어나 광야를 걷기 시작하는 동물 낙타죠. 여러분, 낙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더라도 하나님께도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고집스럽게 교회를 하나님 앞에 앞두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없는 걸까요? 내가 낙타처럼 무릎 꿇지 않아서입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깨달을 때까지 지연시키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그 길은 사흘이나 나흘길이라 그랬어요. 빨리 걸으면 사흘길, 좀 터벅터벅 걸으면 나흘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나흘길, 기껏해야 나흘길 되는 이 길을 이스라엘은 몇 년에 걸쳐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요? 무려 40년, 4년이 아니라 40년.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지연되는 겁니다. 지연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왜 지연될까요?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은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서 그러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성했습니다. 요새 꿈으로 반성합니다. 제가 꿈 꾸면서 자꾸 뭐라고 잠꼬대를 한대요. 제 아내가 막 뭐라 그러는데 꿈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의 꿈인데 자세한 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의 그 거시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이 등장합니다.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늘 이스라엘을 약탈해 왔다고 이렇게 성경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약탈해 왔던 원수 미디안.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왜 약탈하는 원수 미디안을 그 곁에서 가시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걸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약탈의 시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찬란하게 꽃피워왔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루었던 그 아름다운 부흥이 지금 약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지금 완전히 약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멧돼지가 친일파들을 뉴라이트 세력들을 끌고 들어와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약탈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환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샤머니즘이 웬 말입니까? 무당이 웬 말이에요? 명태균이다, 천공이다. 용산에서는 관상을 봐서 누가 관상을 이렇게 봐서 관상이 좋아야 그 사람이 등용된다면서요. 말이 됩니까? 이게 완전히 약탈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탈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약탈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약탈되도록 원수들을 끌어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단인, 여러분, 교회를 지금 교회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개신교 역사가 지금 120년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개신교의 역사 가운데 개신교를 가장 저해하고 개신교를 가장 약탈해왔던 이단이 어디냐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여기 빠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약탈돼요. 근데 이 신천지하고 같이 손붙잡고 선거를 치러버렸습니다. 샤머니즘, 무당들과 손붙잡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니 약탈되지 아니하는 것이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피해서 늘 도망자처럼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도망다니는 것 같아요. 미국이 무서워서, 일본이 무서워서, 중국이 무서워서, 러시아가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한국교회도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선언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여기저기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기도하는 것도 눈치 보입니다. 밥 먹다가 기도하는 것도 눈치 보여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소요될 만큼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도망자처럼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사사기 6장 1절 2절 보니까 미디안을 피해서 산으로, 웅덩이로, 굴로, 산성으로 도망 다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연자로 시작하는데 연명하는 겁니다. 연명. 마치 거지가 하루하루를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도망자처럼 연명하는 거예요. 원인은 뭡니까? 오늘 사사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은 혼합돼서는 안 돼요. 믿음은 이단하고 손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샤머니즘하고 손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혼합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은 악을 끌어들였어요. 그러니 도망자 신세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쓰일 수밖에요.
지금 이 순간도 도망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도망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 제가 존경하는 목사인데요. 독일 목사님인데 제가 이분을 너무 사모했습니다. 이분은 저를 알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이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이 했던 말이 요즘 가슴에 늘 사무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목사님이 미친 운전 버스 기사가 버스를 몰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그 버스에 치여서 죽은 사람들 장례를 치러주고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은 뭐냐면 그 미친 운전기사를 버스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회퍼 목사님은 물론 지금까지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만 아돌프 히틀러 암살하는 그 세력들과 같이 암살을 준비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때문에 유태인 600만 명이 희생되었고 2차 세계대전 통해서 유럽 사회에서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군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정말 이 본회퍼 목사님 말씀처럼 그 미친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에서 내려왔었다면 유럽이 그런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아도 되었을 법한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역사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한국교회를 훼손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들을 솎아내어 주십시오. 적어도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도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 버스에서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운전버스 기사가 되지 못하도록, 운전버스 기사, 사탄이 운전버스 기사 되지 못하도록 그 기사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철퇴를 가하고 그 머리를 밟으신 데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숨이 막힙니다. 제 눈에는 한국교회의 많은 예배의 행태가, 한국교회의 수없이 많은 그 어떤 종교 행사들의 행태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들만의 예배, 그들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마치 소경들만 모여있는 것만 같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도망자였다 했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기드온 역시도 도망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굽이치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 걱정스러운 우리의 어머니 한국교회의 이 흩어진 이 모습 속에서 우리 화평교회가 혹시 도망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밀은 어디서 타작하는 게 옳습니까?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아니면 포도주 틀에서 협소한 곳에서 타작을 해야 옳습니까? 밀은 어디서 타작을 해야 돼요? 타작 마당에서 해야죠.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고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야말로 요즘 말로 소심남이죠. 소심남. 애들 말로 짜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스스로 작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작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늘 작은 자를 선택하셔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에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화평교회를 통해서 일구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모두가 크나큰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늘 작은 사람들, 작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들불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역사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을 궁창을 펴시고 태양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부르셨어요.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어요.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에 태양과 비슷한 게 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를 하나님 태양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드온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스스로 작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무로부터의 창조, 부르심 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탁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애처로운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조적인 부르심입니다. 예. 오늘 사사기 7장 보았는데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자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자 찾으셨죠?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소심남의 모습이었어요. 짜친 모습이었어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밀을 타작할 때 드러내놓고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짜친 모습으로 이렇게 타작하고 있을 때 그런 소심한 모습의 기드온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우리 옆사람, 예배하는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째려보지 마세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큰 용사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좀 따라주세요. 자, 한 번 더. 자, 시작.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패퇴시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동역자들 많이 붙여주셨을까요? 아니면 소수 정예로 붙여주셨을까요? 네. 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소수 정예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스스로 역시 우리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은 작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정말 에덴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 우리 생각하기에도 좀 짜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미디안은 패퇴되었다고요.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늘 이런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맨 처음에 군사들이 모아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몇 명이 모였냐면 많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 미디안 저 개미떼와 같이
병거의 수, 말의 병마의 수가 개미떼와 같이 모였는데 32,000명이 많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제외시켜라 했더니 몇 명이 제외됐냐면 22,000명이 제외되었습니다. 탈락. 몇 명 남았어요? 3만 명에서 22,000명 빼기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저 같은 가슴이 덜컥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의 개미떼와 같은 저 모습을 보지도 않으십니까? 저들하고 한번 전쟁 한번 치르려면 우리가 살아있네 하고 이렇게 한번 하려면 저기 32,000명도 적은데 돌려보내시다니요. 10,000명만 남기시다니요. 용재야, 10,000명도 많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보이시는데 사주 경계하면서 미디안이 쳐들어올까 사주 경계하면서 개가 물을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아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들, 이런 준비된 사람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튜닝된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연주에 쓰임받는 튜닝된 사람들 300명만 하나님 남기시고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셨어요. 이 300인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가 다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많다. 10,000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많다. 그래도 일본을 복음화시키려면, 중국을 회개시키려면, 미국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오게 하려면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람들 적어도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많다. 준비된 사람들, 튜닝된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면 하나님께는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온 열방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의 왕으로 선포되신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뚜렷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잘 지배할 수 있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실력과 스펙을 쌓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해질 것 같죠? 자기 개발에 힘쓰면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죠? 권력자의 줄을 대고 권력자 앞에서 관상을 보이면서 저의 관상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잘 될 것 같죠? 다 중요해 보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눈에 띄자. 하나님의 눈에 띄자. 하나님의 눈에 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튜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 튜닝된 사람들로 준비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낙타처럼 무릎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의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낙타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의 역사에 잘 튜닝된 사람들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화평교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작은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의 말로 정말 짜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뒤로 하시고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역사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열방을 구원케 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드온처럼 기드온의 300인의 용사들처럼 하나님께 튜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